샬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하루를 예배와 함께 출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늘 항상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한 마음으로, 늘 지신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주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배이게 하여 주옵소서. 다름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깊숙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들을 사랑하며 베풀어주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며 배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4장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밤덩이로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는요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9절에서 15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7쪽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되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아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투에 머물렀더라. 아멘. 삼손은 딥나에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에 흥이 오르자 잔치에 참여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어 내기를 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 삼손에게 정답을 알아내게 합니다. 이에 삼손은 아내의 계속되는 요청에 참지 못하고 정답을 알려주었고 삼손의 아내는 그 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결국 삼손은 내기에 지게 되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이용해서 답을 맞춘 것을 알고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이후 삼손의 복수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삼손은 내기에 진 대가로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분노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해서 그 옷을 수수께끼를 맞춘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잔치를 마치지 않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의 분노한 모습을 보고 장인은 삼손이 자신의 딸을 미워한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자신의 딸을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게 훗날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시간이 조금 지나 삼손의 분노가 사그라지고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보기 위해서 다시 딥나로 찾아갔는데 그냥 가자니 민망해서 아내와 관계를 회복하고자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딥나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간 것은 우리 정서로 볼 때에 처가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한우 선물 세트를 가지고 간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결혼잔치 중간에 가버린 것에 대하여 아내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찾던 삼손에게 장인은 삼손이 그녀를 미워하는 줄 알고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으니 차라리 더 예쁜 동생과 결혼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삼손은 장인의 이야기를 듣고 차마 또 분노가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되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은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지라도 자신의 탓이 아니라며 복수할 것을 예고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손이 왜 굳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사용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밭을 다 태워 자신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삼손을 내어달라고 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사사인 삼손을 그들에게 내어주면서 네가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우리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질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삼손과 더불어서 용감하게 블레셋과 싸울 동료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여우를 붙들어 자신의 동료로 삼았고 여우들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과 과일밭을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불살라버린 범인이 누군지를 조사를 했고 삼손이 범인이며 그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준 까닭에 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 장인과 여자를 불살라버립니다. 자신들의 재산이 불탔기에 동일하게 불로 태운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잔인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동족이 자신과 아버지를 불로 태워 죽일 것이라고 협박해서 두려움에 삼손을 속였던 삼손의 아내는 결국 자신의 민족에게 아버지와 함께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들은 삼손은 더욱 분노하게 되지요. 7절과 8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툼에 머물렀더라. 아무리 타인의 아내가 되었다 해도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여자를 불로 태워 죽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원수를 갚겠다고 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입니다. 정광이와 넓적다리는 힘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쳤다는 것은 곧 상대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사들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혹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투에 임하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다거나 자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적을 섬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삼손의 전투에는 이러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모습만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자신의 욕망과 감정에만 충실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그의 개인적인 복수를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을 찾을 수 없었기에 삼손이라는 개인에게 큰 힘을 주셔서 블레셋을 공격하게 하셨고 그러한 삼손에게 아군이 없었기에 여우 300마리를 사용하게 하셔서 블레셋을 공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없이도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가 왕이 되어서 살아갈 뿐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거짓, 협박, 폭력, 살인과 같은 여러 악한 모습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속화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이 가득한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기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 삼으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믿음 위에 바로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분들,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한 분들, 또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박영채 집사님과 이복진 권사님, 그 밖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